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주일 예배,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푸르고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드림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한국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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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세족의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수시로 섬김 받으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세상 일에는 몰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깐이라도 몰입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워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7번. 97번.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1장 역사 속에 보낸 바다 571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역사 속에 보낸 바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집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을 잠시 접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청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아름답고 귀한 청년들을 세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계 지구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여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실로 이때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써 주의 일에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5개 목장원들 가정과 기업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5월 아름다운 가정의 달에 참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 우애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울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미래 세대를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우리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서울중앙교회는 더욱더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오늘 속에서 미래를 사는 청년입니다. 청년은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청년은 미래다. 청년을 보면 꿈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십니까? 주일에, 평일에 청년들 만나실 때 청년들 보면 미래가 보이십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청년 정신이죠. 이런 말을 하셨죠. 절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청년은 곧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이 미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죠. 희망에 벅차게 됩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하고 또 현재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대로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 오늘이라고 그러죠. 그게 맞습니다. 오늘이 없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것이 맞지만은 오늘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내일, 이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이 벅차고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 속에서 현재를 더 가치 있게 살면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언제나 청년으로 산 사람,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산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 하면요, 항상 미래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요셉 하면 미래. 요셉은 어렸을 때에도 꿈을 꾸면서 미래를 살았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곡식단들이 자기 단에 절하는 꿈을 꿨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단한테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어렸을 때도 요셉은 미래에 살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미래를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요셉은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반전돼 가지고요. 애굽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역시 미래를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의 애굽 생활이 옳고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마침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형제들과 이제 대화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요셉의 말만 들어보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미래를 살고 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당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과거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형들은요, 과거의 일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버지의 말을 인용해서 요셉한테 이렇게 전하기까지 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게 아버지의 말이래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여러분, 형들이 전한 말, 이 말 사실일까요? 팩트일까요? 팩트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이 말이, 형들이 전한 말이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아버지가 형제 화목을 위해서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말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형들이 요셉한테 용서까지 구하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예?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는 그저 울었다고만 했는데요. 이 형들은요, 심지어 요셉 앞에 와서 자신들의 자세를 완전히 낮춰요. 18절에 보시면은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답니까? 요셉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연 형들이 예상한 대로 요셉이요, 이제 때가 왔다,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했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때보다 더 좋은 보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셔가지고 다 보고 있으니까 형들을 미워해도 복수할 수가 없지만 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대로. 뭐 요셉의 말 한마디면요, 형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요셉은 항상 미래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오늘 현재만을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형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피해를 끼친 원수이기 때문에 죽여 마땅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 형들 죽여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요셉 현재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앞으로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어요.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요셉은요,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요.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 우리 다 함께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일, 죽이려고 한 일을 하나님이 후에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계획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됐고, 애굽으로 온 자신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기근의 때가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와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굶어 죽을 뻔했는데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자신이 애굽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을 이때가 되어서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역설적인 해석인데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심중에 형들을 향한 방관과 보복의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조차도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 일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그저 한 가지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요, 과거 일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과거. 항상 하나님의 계획, 곧 미래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들한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길러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위로까지 해요. 21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간곡한 말로 위로까지 했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미래에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요셉이 죽을 때에도 드러납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데 죽을 때 그의 형제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요.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요셉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돌보시다가 후에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이게 앞으로요 몇백 년 후의 일인데 말입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먼 미래의 일,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맹세를 시켜요. 25절에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이 만일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마치 요셉 자신이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말은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후에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몇백 년이 지나면요, 이거 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요셉의 말이 미래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의 전생애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이처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살았습니다.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셉이 생각하면서 꿈꾸었던 그 미래, 그 미래는 바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셉은 확신을 한 거죠. 더 나아가 그 미래는 요셉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살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들도 끝까지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또 예당골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나는 오늘 속에서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속에서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살고 있습니까? 요즘 신조어들 중에요, M4 세대라는 말이 있죠. M4 세대, Generation Pause. M4 세대라는 말은 본래 영국의 20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들을 일컫는 용어인데 취업이나 결혼, 집장만 같은 일을 미루는 세대, 중단하는 세대, N4 세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요한 일들인데 취업, 결혼, 집장만
이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이 생겨났죠.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가 뭔지 아시죠? 뭐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취업, 결혼은 물론이고 직구하는 일,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만 하는 그 정도라는 거죠.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암울해지고 있다. 그런 뉴스도 요새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7포 세대라는 말도 등장했대요. 7포 세대는 뭔지 아십니까? 5포 세대에다가 두 가지를 더 하는데 꿈, 희망. 이제는 꿈, 희망 갖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7포 세대 있습니까? 7포 세대. 다른 것은 혹 잠시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꿈, 희망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M포 세대라고 할지라도 청년은 청년입니다. 청년은 청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청년은 미래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청년인데 여기서의 미래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요셉은요, 그런 중에서도 항상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미래를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만을 가지고 현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현재밖에 안 보여요. 오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침내 내 삶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요,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으로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이 청년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다 청년이시죠?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청년으로 보이십니까?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청년으로 보입니까?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려가지고요.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죠. 연령적으로 제가 아무리 우겨도 저는 청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유엔 발표라고 하면서 청년 연령을 18세에서 65세까지로 그렇게 한 보도가 SNS상으로 쫙 퍼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청년의 연령을 18세에서 65세까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폭이 상당히 넓은 거죠. 그걸 보고 많은 중년, 장년층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서 그래, 나도 청년인가 보다. 그런데요, 유엔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대요. 어딘가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죠. 연령적으로 보면 저는요, 분명히 청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김충현은 청년이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저 김충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제가 그 계획을 믿었고 청년 때에도 그 계획을 믿었고 이제 60고개를 넘어서면서도 역시 그 계획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김충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어요. 그 계획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었는데 이렇게 강남 한복판의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니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형태로 저를 향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모릅니다.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저는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청년이 맞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청년인 것을 어떤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번 머리를 염색을 해볼까? 머리 염색. 제가 지금 머리가 지금 희게 되었는데 제 머리를 검게 염색하면요.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을까? 한 30세쯤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저의 청년 때의 모습, 머리가 아주 까맸던 저의 청년 때의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궁금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 있죠? 청년의 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좀 부럽긴 해요. 청년들 보면요. 강남대로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들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속에서 미래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청년입니다. 요셉은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청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청년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축복기도,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 청년부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중심으로 제가 호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형신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곽형신, 김리아, 김성은, 노진영, 노현성, 문경탁, 문경태, 문현우, 문영진, 박준혁, 서정우, 염준호, 윤지혜, 이신혜, 이신원, 이정미, 이철희, 이한별, 이혜민, 주지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을 살면서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항상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현재 속에 살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오늘이라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지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리더십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배워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며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대로 믿고 실천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준비하여 주셔서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예단골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바치오니 드린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귀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의 삶이 이러한 헌금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더욱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더욱더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남에게도 나누어주는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헤아리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일상의 것에도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감사의 감사가 날마다 풍성히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일헌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 연장입니다. 우리 종교시설 방역수칙 계속 우리 잘 지켜나갑시다. 이번 주간 예당골 개인경건생활 계획과 실천 큐티는 출애굽기 17장부터 20장입니다. 또 매일 성경 읽기 저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읽고 계시죠? 매일 조금씩 읽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청년주일 오늘입니다. 예당골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성장해가고 서울중앙교회가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주일 말씀 나누는 행사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회 로비에 바깥쪽에 우리 교우님들이 말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말씀 카드 받은 말씀이든지 또 개인적으로 평소에 애용하는 말씀이든지 적으시면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이제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동부 어버이날 영상 우리 아동부에서 준비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성서 강의 휴회 5월 19일 수요성서 강의는 휴회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5월 23일 항상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 사모합시다. 가정을 위한 새벽 기도회 5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5시 20분. 주제는 천국가정 2021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가정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리모델링 합시다. 이때는 특별히 요일별로 목장별 가정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갈릴리 목장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담 거론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멋집니다. 네, 우리 서로 가족, 우리 교우님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금 현재 그대로가 제일 멋집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57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청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 원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동행하시며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요셉처럼 오늘 속에서 미래를 사는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특별히 서울중앙교회 청년들 위해, 이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나중에 커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나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잘 키워주고 보살펴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저 낳아서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윤미선 선생님이 시켜서 지금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어버이날 영상 편지를 쓰게 됐는데 사랑하고 재현이 키워줘서 고맙고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살면서 저희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고 내 생일 까먹지 말고 서프라이즈 해줘. 그리고 이거 꼭 읽어주면 좋겠고 부끄럽네. 어쨌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